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또 친척 방문보다도 예수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오후 예배 안 쉬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명절이 걸릴 때. 그래서 우리는 명절 당일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요즘은 그런 교회가 드물다고 하는데 예수가 더 좋은데 그죠? 하는 데까지 하여튼 열심으로 예배를 모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사건이니 어찌 그래 가벼운 일이기야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일에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노아의 생애를 또 그 엄청난 사건을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정말 막강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핵폭탄보다도 막강합니다. 핵폭탄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금 남북 간에 여러 좋은 화해 무드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제일 겁내는 건 그래도 혹시 핵가닥해서 북한에서 핵폭탄에 대한 위협을 할까? 이제 이게 우리 제일 겁나는 거죠. 핵폭탄이 만약에 터지게라도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엄청난 대량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노아의 믿음으로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노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강력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구원을 받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노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간단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너무 좀 순하다 보니까 노아의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혹시 마음속에 생길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노아 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은 힘 없고 맥 빠진 사람이 할 수 없이 눌려서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굴종이죠. 그거는 꼼짝 못하게 매이는 거지,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의 앞부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는 이 이야기는 직역을 하면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감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반응은 그냥 뭐 그렇습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굳게 믿고 그 말씀하신 분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이루어질 일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아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죄지을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만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도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원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데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도 우리가 봐야 믿지 하는 건 얘기 있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라는 낱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딱딱하더라.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가 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시에 심판하실 때에 120년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120년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120년이 더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90년은 대충 살고 나머지 한 30년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어차피 시간 정해졌으면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120년을 딱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때부터 바로 순종을 시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물론 그 이전부터 노아는 순종을 했겠죠.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시간까지 정해놓았을 때 노아는 더 이상 지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노아가 갖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런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이미 다 지나가고 이루어진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안 믿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체 다 안 믿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노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 짓는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오늘날 그 거대한 선박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가 도대체 몇백 장, 몇천 장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이 노아 방주는 거대한 선박인데도 무슨 설계도가 단 2절밖에 없어. 이게 설계도야, 그냥 끝. 길이가 138m입니다. 폭이 23m입니다. 높이가 13.8m입니다. 조금 감이 옵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쭉하고 좁기는 조금 좁은, 납작하면서 아주 길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기원전 2500년 아니면 기원전 500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5000년 전쯤이라고 한번 대략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에 이런 거대한 배를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지어보기라도 했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런 모양의 배를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큰 배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는 더구나 돛대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것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노도. 더 끔찍한 것은 키도 없습니다. 키가 없으니까 이제 배가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지 키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배가 아니죠.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거대한 박스를 지금 하나 놓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청사진, 말도 안 되는 이 설계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배에 기관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매일 햇빛이 쨍쨍하면 당신 미쳤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건데 이 큰 배를 짓느라고 어쨌든 오랜 세월 걸려서 아마 120년간 노아는 이 배를 지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없이 낙심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수없이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의혹이 들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정말 자기 전 인생을 여기다가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의지와 내 속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뛰어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안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그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우리는 노아가
행위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난 것을 술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가 그의 아들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이 범죄하게 되고 노아는 이 일로 자기의 손주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노아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술 먹고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덕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노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노아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믿음. 세상에 뭘로도 깰 수가 없는 그런 노아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 믿음을 보고 노아를 의롭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노아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원래가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 3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의롭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한 10억쯤 되는 인구가 있었던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딱 8명입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렇게 8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의 믿음은 증거가 된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오직 하나님만, 저 고집불통같이 하나님만 믿던 저 노아의 믿음이 결국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몰랐다라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은 충분히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노아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부인이 노아만큼 믿음이 좋았겠는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욥의 부인도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만큼 그렇게 믿음이 든든했겠는가?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의 어떤 압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노아의 믿음은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면은 언제부턴가 보면은 이제 휴대폰 초기 화면이 바뀌죠. 예, 부인 사진, 남편 사진 이렇게 넣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손주 사진으로 다 전화기 뚜껑 열면 손주 사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 좀 싱겁지 않나? 저렇게까지 저렇게 좋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은 그래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요즘에 제 휴대폰에 보면은 손주 사진이 있습니다. 좋은 걸 어떻게 예, 손주 사진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나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못 말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인 사진 다 빼쁘고 손주 사진으로 다 집어넣고, 그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와 같이 그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이것은 뭐 성격이 난 내성적이라서 잘 표현이 못해서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성적이라도 하나님 좋아서 그 믿음의 굳건히 서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싶어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인 척해도 결국 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금방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게 되고 앞에 행동과 뒤에 행동이 다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드릴 때에 정말 참된 믿음은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도 안 됩니다. 가족 구원도 물론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순종도 물론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 순종하기가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세상은 어지럽고, 정말 사람들은 뭐 일부 다처제, 다부 다처제,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지구상에 다시 오게 될 것 같은데, 다부 다처제가 막 오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같이 동성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창궐하고, 얼마든지 그런 시대에 노아가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겠다, 이게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8월 7일이죠. 국무회의에서 NAP가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NAP가 뭐냐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줄여서 이제 NAP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말 점점 자주 들어보게 될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AP가 통과되는 가운데에 문제는 뭐냐면, 그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데. 근데 여기에 교묘하게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권 평등이라는 것 하에 동성애라든가 또 뭐 심지어 뭐 양성애, 뭐 요즘 그걸 가지고 줄여서 LGBT 이런 말을 씁니까? LGBT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L은 레즈비언입니다.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G는 게이입니다.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B는 바이섹슈얼리티입니다.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요거는 이 성전환자들. 이게 통틀어 가지고 성소수자. 아직까지 이 NAP가 통과된 내용에는 이 성소수자라는 낱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지금 그쪽으로 몰아나갈 그럴 여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각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 LGBT에 대한 교육을 다 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 존중해야 되고, 인간으로서는 존중하지만 그들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벌금형이나 심지어 감옥형이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이럴 때 불법자가 돼버리니까, 그걸 합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비난하면 불법자가 되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곳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인권과 인격이 존중을 받고 다 행복하게 학창시절 보내게 해주겠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성적 지향이 특별하거나 성별 정체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 학생들은 무조건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일체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학생의 권리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요즘엔 빠르면 초등학생도 임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등학교의 이 어떤 성적 문란이라든가 그러면 나중에 다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또 제대로 된 가정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엄청난 심각한 문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이 마귀적 요소가 지금 서서히 진행이 지금 되어가고 4개의 시, 이 교육군 내에서는 벌써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나갈란다.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웃긴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쓸데없이 시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범죄의 덩어리로 몰려나간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만 말씀만 순종하고 나갈란다. 이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최우선을 놓고 나가는 것, 이게 노아의 참된 믿음이고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적으로 가족을 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10억 명이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야 될 그럴 지경에서도 노아는 자기 가족 8명,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온 세계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격려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가르쳤겠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했겠죠. 그래서 협력을 받았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나가게 되면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지부지해지고 대충 세상을 따라가고 대충 불순종하고 나가면 따라오는 결과는 가족들마저 다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자식들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길로 나갈 것인가, 다 살리는 길로 나갈 것인가. 노아의 참된 믿음은 가족을 구합니다. 노아의 참된 믿음은 훨씬 더 넓게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해서 정죄해가지고 내가 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곧 홍수가 닥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노아의 일을 거들든지 아니면 방주를 하나 더 짓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일은 대조적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있을 텐데 못 하고 그냥 방주 짓느라고 인생 다 보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일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건데 뭘 다시 내려오시고 자시고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뭐 오셨는데 뭐 다시 오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고 심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심판도 없었고 앞으로도 심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근데 이것은 저들이 노아의 심판을 잊으려고 앞으로 오는 심판을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요 해발 1500m 지점에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들이 바닷물 호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산꼭대기에 바닷물 호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 저지대에 뭐 사막이 있는데 거기가 뭐 이래 소금 사막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뭐 좀 저지대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물이 들어왔다 빠졌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사해 바다 같으면은 저 해저 400m에 해표면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근데 해발 1500m에 어떻게 바닷물 호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증거밖에 없습니다. 한때 바닷물이 거기까지 다 찼던 겁니다. 물은 증발되고 비가 또 내려도 소금기 남아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노아의 홍수들이 있는 겁니다. 해발 3000m, 4000m, 5000m에 그냥 수많은 조개 껍데기들이 온 세상에 발견되는 건 왜 그래요? 그때까지 그냥 바닷물이 차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심판을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노아 홍수가 어디 있었어? 그 옛날 얘기지, 지어낸 얘기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할까봐 노아 홍수가 증거를 분명히 남기는 겁니다. 노아의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모든 세상의 심판 앞에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저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한답시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보면은 그랬구나. 저 사람들이 먼저 아는 사람들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이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살의 책. 성경 창세기부터 쭉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내용이 성경책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내려오는 그런 전래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여호수아 10장 13절, 사무엘하 1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뭐 태양아 너는 저기에 멈추어라 하는 이런 일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여호수아서의 그 기록자가 야살의 책을 봤다는 그런 증거죠. 그 야살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노아 홍수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일부러 스크린에 좀 이렇게 띄우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약 70만 명의 남녀가 함께 모여 방주로 노아에게 왔다. 그들이 노아를 부르며 말했다.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 우리가 방주 안으로 당신에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겠죠. 방주에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너희가 모두 주를 거역하고 그분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지면에서 너희를 멸하고 끊어버리려고 이 악을 너희에게 일으키셨다. 이 일은 12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제 땅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대화를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일이 심판 때의 증거가 된 명백한 그 증거 자료가 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 노아는 벌써 두 가지죠. 자기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된다. 오늘 이 7절 뒷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또 상속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의를 받았고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자, 의로운 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의라는 것은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의롭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 노아의 믿음은 노아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는 이런 노아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고, 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우선으로 놓는, 감출 수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얘기를 하고, 학생 인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포장을 해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려는 아주 독서적인 조항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만을 주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있다는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로마 제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폐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방화범으로, 황제 모독죄로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노아와 같이 의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